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흘렀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 말이 참 시적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의욕도 있고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모습이 있다가 무엇인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때 그랬던 그 시절의 어떤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특별히 삶이 안정화되고 이 시대의 삶의 문화의 어떤 흐름이 여가의 생활의 증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쏟아붓는 그런 어떤 열정들의 폭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게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배가 고플 때는 여호와를 원망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런 삶들이 보였는데 모세가 경고하기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언가 안정이 되고 무언가 이렇게 삶의 터전이 단단해지면 교만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막 부여잡고 원망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삶이 조금 나아졌을 때는 오히려 더 침체되고 뭔가 까맣게 잊어버리는 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비슷한 어떤 경향성들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직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은 나야라는 식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행하기 위해서 좀 어처구니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1절은 맨 마지막에 보고요. 12절부터 본다면은 12절 13절에 단서를 달아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먹고 살만해지면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 10절에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배부르고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에야 더 주의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찬송하라 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는데 오늘 12절과 13절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염려하라는 말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죠? 걱정한다라는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또 부자의 고백이죠. 그죠? 물론 이 부자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뭐 성경에 단서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보통 일반의 사람들이 뭔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물적 물질적으로 뭔가 풍부해지면 과거의 그 시절들을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방종해지고 이 물질 문화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런 어떤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즐기기만 하자라는 어떤 향락 문화 그리고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1906.25가 끝난 50년 그리고 60년 70년 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조금은 더 절제하고 조금은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요, 마치 우리가 대단한 선진국이 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여가의 문화, 유흥 문화, 뭐 너무나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도 이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교만해지고, 교만해진 마음에는 여호와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마음이 교만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물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몇 번이죠. 한 번이 아니고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어떤 시절을 겪어내게 하시면서도 지키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셨는데, 그걸 왜 하셨냐면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라는 목적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이끌어 들이신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힘든 여정을 40년 동안 이끌어내시면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채우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낮아진 상태, 교만함의 반대인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 겸손함을 유지할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조금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쪼아대는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편안하면 여호와를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유흥과 뭐 여가와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 모든 주입중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여호와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낳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지금 2021년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 지키시고 부족할 때 채우시고 힘들 때 위로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을 때야 비로소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본다면 과연 교만과 낮아짐, 교만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낳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살펴볼 수 있는데요.
17절에 이런 어떤 여호와를 교만함으로 잊어버린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어떤 모든 공로를 돌리는 모습, 그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의하고 꼭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삶이 풍족해지고 배가 불렀을 때 그들의 얼굴이 교만해졌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풍요로움의 근거,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냥 내 자녀 자랑하기 바쁘고 자녀가 그 어떤 잘됨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 자녀들 스스로도 교만해져서 이렇게 내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응응응 이러지만 만약에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옛날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만해지죠. 내 능력이다. 나의 이 좋은 머리 때문이고 나의 이 손재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재물 얻을 능력은 여호와께서 주셨으므로 잊지 말아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는 신실하심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너희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네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난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누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이 풍족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끄심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유흥이나 안락이나 여가를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더 쉽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분이나 교회를 다닌다는 그 출석의 어떤 유무나 헌금을 하는 그것들이 우리 구원의 명백한 증거가 되지 못함을 모세는 한 번 더 끄집어내면서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즉 우상들, 이방 민족들 같이, 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당할 때에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호세아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교만해질 때 그 힘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다. 그러면 그게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 있느냐? 그게 이방인들이랑 뭐 매 한 가지 아니냐라는 말씀을 모세가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우리가 풍족해졌을 때, 우리 일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 머물기를 애를 써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고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주의 집중해서 그것을 즐기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요. 우상을 숭배하면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아니면 저 같은 목사든지 아니면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상관없이 불신자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메시지입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쉬고 놀러 다니면 더 나을 것인데, 뭐 주일날 교회 간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이 망각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애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무언가 잊어버리게 될 만한 단서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풍족해질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안락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주의 집중할 때, 그때 나는 교만한 존재구나. 교만하다고 해서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거 일어나다 막 이렇게 말로 막 행동으로 교만한 것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당신도 교회에서 목사든지 장로든지 뭐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절로 이렇게 넘어오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인데, 그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니 조심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한 존재로서 멸망당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 지켜집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서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5절에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오시고 광야에서 지키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묘사,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고, 이것들을 지킬 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모세가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이런 거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랑은 큰 갭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말하는데 됐어요. 난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할 철부지는 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임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한테 이런 거 이야기하노? 아니면은 대통령은 좀 그렇고 경찰이다. 경찰인데 제가 밖에서 짝다리 짚고 침을 택택 뱉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저씨가 와가지고 침 뱉지 마라. 침 뱉지 마라. 왜 침 뱉는데? 침 뱉지 마세요. 반말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침 뱉지 마세요. 침 뱉으면 벌금 냅니다. 그러면 모르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경찰 유니폼을 입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침 뱉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침을 안 뱉겠죠. 그 행동을 멈추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존재의 그 어떤 크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실리는 그 힘과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지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 스스로에게 채워가고 충만케 하면 할수록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걸 이들이 지금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근데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또 슬픈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어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나이지리아에 갔다 온 목사 부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은 빨리 그 전파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해버렸죠. 거짓말이 대단한 거겠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목사라면 거짓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죠? 자기가 행해서 실수를 했다라면 그것들을 달게 책임에 대한 것들을 받고 책임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서야 되는데 책임지기 싫어서 비난받기 싫어서 거짓말을 행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부풀려 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상황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짓 부렁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진실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거짓을 너무나 쉽게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고찰과 연구와 수많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는 적용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야 비로소 1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우리가 순종해 나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존재가 되고 교만한 존재가 되면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심판에 처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평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없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이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낮은 자, 겸손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